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나는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성령님도 오소서.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드립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주님 우리 고백을 받으소서. 뛰어난 이름,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다시 한번 더. 존귀한 주님, 귀한 나의 사랑,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나의 사랑 주님만 높이세. 에스겔의 심정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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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겐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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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 번 더. 내겐 오직 예수 예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님께 또 고백할까요? 예수,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나의 빛 예수.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양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임하소서.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주님은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주님 같은 분 내게 오습니다.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양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양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주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제가 자꾸 오늘 에스겔이라 에스겔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에스겔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우상이 판을 치고 모든 우상이 허용된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에스겔의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 우리의 원함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빼놓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한 기도도 주님이 다 들으시고 저희들이 장성한 후에도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오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붙드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취하시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만 높이고자 할 때 원수마귀는 싫어하지만,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날갯깃으로 덮어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저희 각 사람에게 들려주셔서 주여 준비되게 하시고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이제 성서지리가 끝나고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니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요즘 구속사를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그 지루했던 말씀들은 정말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애달픈 사랑이고, 이런 포로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내가,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을 보게 돼요. 바벨론의 공격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병든 사람들,
정말 그때 당시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도 유대인이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가나안 땅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100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8개월이 지난 다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으로 하면 6개월 정도가 완전히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도밭을 일구고 그 땅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버려진 것처럼 남겨두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포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알았어요. 근데 뭘 잊었을까요?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의무와 책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했는지는 상관없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특권만을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가깝지 않으면서 교회 잘 다니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청소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술도 마시고 열심히 죄도 짓고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사역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사나 똑같아요. 여러분 오해와 착각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7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얘기하신 거죠. 내가 나의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폐허더미 속에 있는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고 들판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뭐?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뭐 니네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거라고 웃기고 있네. 너희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도 하나님은 계속 써놓으세요. 성경에 안 숨기고 그냥 써.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요. 뭘 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의 신들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일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자손의 특권만을 생각하지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이 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성전을 기물을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질에 있는, 믿음에 있는.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백부장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라고 해서 꼭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중국 고물상 저 깊숙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를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해주지 말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회개해.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왜요? 여기에서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불편한 관계를 없애려고 그냥 잘못했어요. 됐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죠.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 죄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엘리베스 여왕이 그러죠. 나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무섭다. 그때 철혈 정치를 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무섭다. 왜요? 존 낙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존 낙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존 낙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문제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사악한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특권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신앙이 좀 나았어. 왜? 자기네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어떻게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불안한 삶 때문에 언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땅을 살 수가 없고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취직을 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금방 돌아갈 것 같으니까. 왜 그래요? 에스겔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선지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린 금방 돌아갈 거다. 우린 금방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취직하지 마세요. 집 짓지 마세요. 우린 금방 돌아갈 겁니다. 요따위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에스겔은 오히려 여기 정착해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돌이키실 것이다. 그게 7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개월 또는 6개월이라면 이제 칼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31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나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앞날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포로로서의 삶의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의 중심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31절에 얘기하시죠. 백성들이 뭘 보는 것처럼? 구경거리를 보는 거죠. 백성들이 그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드러나보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정확히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이 내 백성인 것처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 것처럼 네 앞에 나오지만 사실 저들의 중심은 그냥 구경거리 삼아 서커스 보듯이 뭔가 신기한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솔깃한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도 들어보고 네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도 듣고 참 선지자의 말도 듣는 이 자세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욕을 쫓는다. 탐욕이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저 선교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이것은 뭐예요? 내가 고르겠다는 거지. 뭘 골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을 고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다라는. 이처럼 하나님은 내 양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도 뭐 10,000명 교회에 10,000명이 다 앉아있다고 그 10,000명이 다 하나님의 양은 아니죠. 거기서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낱 구경거리나 재밌는 이야기처럼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에스겔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거기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처럼 여겼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에스겔은 목소리가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였단 얘기죠. 포로로 끌려왔지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를 해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에스겔이 그런 광대처럼 그렇게 연주자처럼 그렇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 탐욕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설교할 때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사람들이 상처받든 말든지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였어요? 우리 33장은 아니지만 그 이전엔 하나님이 아내까지 죽이면서, 에스겔의 아내까지 죽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셔. 와, 나는 에스겔 안 될래. 마누라가 죽는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포로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에스겔 말씀이 저한테 깊이 오더라고요. 포로기에 교회가 어딨어. 정말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그 가정에서 얼마나 은밀한 가운데 예수 무슨 이름 위에 얼마나 예배했을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말씀이 포로기에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의 말씀이 저한테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찾지 마세요. 늘 문제가 뭐예요? 골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채찍질을 하시든지 칭찬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뭐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딱 가는데 이 오른쪽에는 젊고 예쁜 수녀님이 있고 이쪽엔 뚱뚱하고 못생긴 수녀님이 있고, 버스를 타고 가다 이렇게 쏠리면 뭐라고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으로 쏠리면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찍질 하시거든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라고 돼 있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 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채찍질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게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좋은 길, 그게 뭐예요? 결국엔 탐욕.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더 명확해요. 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편안한 얘기는 아니세요. 핍박 받을 거라고 그렇고 사람들이 너희들 끌어서 죽일 거라고, 나도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이 듣기 싫어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핍박의 자리로 가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면 알아. 얘가 진짜 내 말을 진짜 들으려고 오는 사람인지, 한번 들으려나 보는 건지, 골라 여기 온 건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오는 건지, 하나님은 이미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태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라면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으라면 저렇게 있고, 옷 벗으라면 벗고, 입으라면 입고, 말하지 말라면 안 말하고, 말하라면 말하고, 아내가 죽어도 말 안 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하지만 구경거리로 오는 사람들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들여다보고 내 상황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다음에 할게요. 이제 기도해 볼게요. 이러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여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죠. 순종하게 하시죠.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듣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뭘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왜? 잘못 들으면 또 올바로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못 본 척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발견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실천적인 행동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나쁜 거? 핍박의 길을 가고 눈물의 길을 가라 그러면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해요. 딴 사람 보내시고요. 저는 이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인도하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벌써 이 중심, 우리가 요즘에 올림픽 보면서 가장 큰 싸움은 뭐예요?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이 무너지면 반드시 뭐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멘탈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실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멘탈이 흔들리면요.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로는요. 반드시 뭔가 실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맞아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해야지. 깨끗해야 쓰임받는 거지 금그릇이라서 더 쓰임받고 은그릇이라서 천이받고 아니에요. 깨끗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보혈로 씻고 안 되고 실수하고 막히고 그래도 또 주님께 자꾸 이렇게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이것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할 수 있다 노래해도 믿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업적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입으로만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18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났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한 뭐만 있냐면 호기심만 있는 하나님을 들을 때뿐이었고 마음에 안 들면 야 그냥 가자 이제 이런 거죠.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갱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거죠.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오유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 속에서는 가도 문제.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나오죠. 엘리야가 그러죠. 하나님 편에 서든지 저 편에 서든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한 편에 좀 서 있어라.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전히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좋은 말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거룩한 삶의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렸어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목동이니까 좀 비천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죠.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을 최초로 사랑합니다라고 외친 사람이 다윗이었고, 왕이 돼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똑같아요. 왕이었을 때나 목동이었을 때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들이다,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친구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신부다, 나의 친구다. 다 뭐예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이런 부분과 맞죠. 하나님께는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관계 맺는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요하면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죠. 내 돈 보고 온 거지 진짜 내가 좋아서 온 게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더 돈이 많고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갈아타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그들의 중심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달콤한 소식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회개하시오 막 그러면 주여 회개합니다 이랬었는데, 요즘엔 회개하시오 그러면 뭐래? 자기나 똑바로 해.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니까 자꾸 멀리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욕적인 자세예요. 탐욕적인 자세. 자기의 뜻과 계획, 계산이 다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 윈윈, 자기도 승리하려는 세상적인 자세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의도했던 자기의 그런 것들 외에는 다 사단은 물러가라였을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태도와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미움을 받아도, 그래서 한 20장인가 그쯤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집에 있어라 그래요. 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많은 길거리나 그런 광장에서 선포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집에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집에서 에스겔의 말을 듣게 하더라고. 나 위로받았잖아. 야, 하나님이 에스겔도 집에서 예배 드리겠구나. 집에 가만히 하나님이 지켜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 은혜 받았네 그날. 에스겔도 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시면 입을 열어서 에스겔이 말을 했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건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니까 포로기에 끌려가 있지만 에스겔은 힘들었겠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계속 살아갔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사용해 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에스겔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의 태도를 말씀의 근거에서 꽉 붙잡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씻어 정결케 하고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회개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룩히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버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특권만을 기억하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포로로 끌려와서 사업이 망하고 육신의 병이 들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나가도 참된 회개 없이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런 달콤한 말씀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임하고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굳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감언이설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신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에 더 급해지고 목말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없어. 차라리 어떤 목사님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맨날 며칠 어디 호텔 식당에서 만납시다. 밥 잘 먹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업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헌금 봉투.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급해지면요, 사단 박수 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담대해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위급한 기억이 있었지만 그의 기도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담대하라가 뭐라 그랬어요? 용기를 내라가 아니라 말씀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 말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모세가 두려움이 없는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뻗은 것처럼. 그런다고 되냐? 좀 더 실질적인, 하나님 좀 실질적인 역사를, 아니, 하나님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딱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말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드라마 짤을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였는데 의사가 그런 말이에요.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기쁨보다 돈을 버는 기쁨이 더 크다면 그게 의사입니까? 은혜 받았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보다, 영혼을 살리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버는 기쁨이 더 승하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함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좋아서, 뭐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파극 신파처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좋아서 떠난 너를, 뭐 이런 거지 뭐. 그날에 그 사랑은 진실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부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가난해서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깊이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킬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얄팍한 의지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더 깊고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준행하여 살기 원합니다. 눈물이 나고 피가 흘러도 생명의 그 길에 굳게 서 있기를,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이름을 기억하여 불러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에스겔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어도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고 채찍질을 하는 하나님 그러한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아버지 힘써 증거하는 아버지 정결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을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100% 순종하여 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아버지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말씀 그대로를 죽어가면서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샤라바라 야라란다라 야라라카바라란다라 야라라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바란다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라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아버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채 듣것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완악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거리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가 선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좋은 대로 취하는 그런 고집센 교만한 그리스도인 되지 아니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모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샤라바레 예란다라바라라 칸다라바라란다라라 산다라바라란다라라 칸다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칸다라바란다라 야라라 산다라바라 라샤라바라 야란다라 칸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더욱 진실케 오 주님 더욱 새롭게 오 주님 더욱 온전케 하소서. 주여 듣는 여시고 등기 여시고 어두운 맘 열어 입 열어 주의 말씀 그대로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바란다라 바라라 칸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칸다라 나샤라바라 야란다라 바라 칸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산다라 바란디리 바라라 칸다라 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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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아멘
아멘. 라샤라바라 야란다라 와라라 칸다라 와란니리 와라라 산다라 라샤라 와란니리 와라라 칸다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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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우리의 맘 열어 춤성 듣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야라바라 야라란다라 야라사 연다라 와란다라라 라야 와란다라 야라라 산다라 와라칸다라 야라란다라 라샤라바라 얀다라 와라라카 와란다라 와라라 산다라 와라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라사 와란다라 와라라카 와란다라 야라라사 와라 라바라 와란다라 야라라사 와란다라 와라카 와라 와란다라 야라라사 와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만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에스겔의 심정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주님만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언제나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온전히 더 알게 하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그 앞에서 있네. 아멘.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저희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저희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녹과 영어로 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손과 발 온몸을 다하여서 다 쏟아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지금은 비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 속, 그 큰 영화로움 속에서 들어가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놓치지 아니하시면서 계속 저희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딴 생각을 하고 마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원수가 자꾸 저희들의 마음에 던져 넣는 것들이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고여있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원수가 들어오는 통로들을 저희들이 다 막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하나님 주님만 저희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계속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질서를 잡아서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처럼 특권만을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포로로 끌려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슨 흥미진진한 말씀, 내 귀에 달콤한 말씀,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찢어놓는다 할지라도 주여 왕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컬링을 받지만 하나님 아무리 동그라미 안에 내 것이 많이 들어가도 결국 1번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인생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개의 소망 중에 가장 우선적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소망도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선택지도 없는 오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을 찾아 구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 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고요 성령의 은혜로 감싸주세요.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세요. 늘 하나님께 올려지는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감사예물, 주일헌금, 수요헌금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서 핍절함이 없고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맞이 준비 잘 하시고요. 코로나와 또 그게 뭐지? 그 다음 게? 오미크론. 네.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보혈로 덮으면서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때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